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용서하며 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참된 기도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지금 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의 참된 기도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먼저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것이 참된 기도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심을 찬송하는 것이 참된 기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함을 간구하는 것이 참된 기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우리 삶 속에 임하도록 간구하는 것이 참된 기도다. 그래서 정말 참된 성도 또는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그대로 그 발자취를 살겠다고 결단한 참된 제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 세 가지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삶 속에 적용하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어떤 형식적으로 주기도문을 외우고 이러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딱 이 엑기스와 같이 이렇게 기도해라고 말씀을 해줬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이 참된 기도는 두 번째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너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에브리데이 밀을 너희가 구해라. 내일 걸 염려하지 말고 오늘 당장에,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너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제 오늘 말씀은 이웃을 용서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라. 세 번째는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를 너희가 해야 할 것이며, 네 번째는 악을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해야 할 것이다. 기도를 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의 기도를 받고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 내가 맡겨놓은 돈 주세요 라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한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용서에 대한 기도를 말씀을 나눕니다. 12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절대로 결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으니까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기도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완전히 틀린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 내용이라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기도로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는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이 기도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그 사랑으로, 내가 누린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는 내용의 기도인 걸로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용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사용했었던 그 예화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마태복음 6장 12절 용서에 대한 주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는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아까 읽었던 18장 21절에서 22절 읽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 할지니라. 아멘. 7번을 70번까지라는 말씀은 한계가 없이 너희가 해라. 베드로는 7번이라고 하는 인간의 그 완전수라는 개념으로 한계를 졌습니다. 베드로로서는 아주 인간이 할 수 있는 극치가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7번씩 70번. 그러니까 용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용서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용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두 공감하는 것은요, 우리가 다
이해 없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신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감격은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느꼈던 마음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랑에 감격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님 말씀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성경 공부할 때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의지를 발동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다. 아합이라는 단어의 뜻이 그거다. 의지를 발동해서 그냥 발동만 해서 우리 사랑한다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그를 치유해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사랑이나 용서를 여러분들 감정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그것은 다 사단의 꾀에 넘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와의 대화 끝에 다음과 같은 예화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만 달란트 빚진 자 종에 대해서 그 종이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빚을 졌는데 그가 갚을 능력이 도저히 없습니다. 그러자 왕이 그 불쌍한 것을 보시고 긍휼히 여겨 바로 빚을 탕감해 주고 놓아줍니다. 당시 갈릴리 지방과 지도 공부하면서 이럴 때 필요한 겁니다. 갈릴리 지방, 여기서 보면 지도의 왼쪽 위쪽에, 또 베레아 지방, 요단강 오른쪽, 이렇게 하면 뭐 압니까? 오른쪽 아래쪽에 사해 쪽에, 그렇죠? 그 베레아 지방 두 지방에서 주민 모두가 그때 당시에 로마 정부에 내던 그 1년치 세금이 얼마냐? 200달란트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200달란트면 빨리 머리를 하십시오. 200달란트 곱하기 얼마는 만? 네? 한국말 못 알아들어요? 50. 역시 장로님이 장로값을 한다니까. 50배입니까? 50배. 한 국가의 예산의 50배가 넘는 것이 1만 달란트예요. 이거는 그거는 혼자서 빚을 갚나갈 수 있는 빚이 절대로 아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가 뜻하는 것은요, 절대로 인간이 갚을 수 없는 큰 금액이라는 그것을 상징합니다. 이 사람은 왕에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아 누린 것이다를 말씀하고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자가 탕감을 받고 나오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이면 100일 동안 노동자가 일을 해서 버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 3개월 월급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3개월 월급과 50년 그 한 지방의 예산 세금 전체하고 하면 이건 상대가 안 되는 아주 약소한 금액밖에 안 된다. 그런데 그 100데나리온 갚을 사가 용서해 주세요. 내가 갚으리다 하니까 그걸 안 잡고 멱살을 잡고 그를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이 말을 왕이 듣고는 그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던 자를 다시 감옥에 잡아다가 집어넣고 내가 너에게 그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겨우 100데나리온의 사람을 옥에 가둔단 말이냐 하시면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을 뜻하는 1만 달란트를 다 갚을 때까지,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거죠.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게 하십니다. 그 말은 영원한 지옥에 하나님께서 집어 넣으신다라는 뜻으로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결론적으로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지금 바로 이 무자비한 종의 비유의 결론적인 말씀인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용서를 하도록 다시 한번 말씀하신 후에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기도들은 그런 대로 내가 감당할 수 있겠는데 이 기도만큼은 아무래도 아직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솔직한 얘기입니까? 난 그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인들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것은 명령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세요. 여기서 바로 우리
우리가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러니까 이것은 union with Christ가 필요하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이렇게 요 모양으로 살고 있지만 나는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이야 라는 union Christ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기도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 기도에 동참한 자가 되었습니다. 네. 믿으시죠? 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죽었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다 라는 것이에요. 성도는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이 성도다. 네.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십자가에서 용서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백성들을 용서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라고 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네? 어디 있었어요? 참나. 아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었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이게 뭐가 어려워서 대답들을 못하고 그냥 내 눈치만 빠꼼 쳐다보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었지요. 네.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네. 그럼 우리 영적으로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그래는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들이다 라는 것이에요. 네. 계속 주님 바라보세요. 성령이 역사할 때는 저런 역사가 일어나는 건 나는 복 중에 복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요모의 욕골이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사람들을 용서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미 세상 사람들을 용서했다. 언제? 예수 안에서 용서를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겠나이다 라고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면서 감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나같이 나만 알고 살던 자가 이웃을 용서하는 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었는지 다시 곱씹으면서 그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감사 속에서 진정한 용서가 조금씩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우리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그분의 삶을 좇으며 이 땅에서 실제로 이웃을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동시에 이웃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다. 이것이 바로 축복받은 삶이다 라는 것이에요. 주기도문의 기도는 이것이 하나님께 간구가 되고 또 청원이 되는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서약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이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통치에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서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나도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서약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복받은 성도들의 삶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용서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나의 하나님, 우리가 항상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래서 그것이 마태복음 6장 12절에 여러분 읽는 대로 뭐 다 아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죄라는 말이 나옵니다.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는 죄에 대해서 여러 군데 나오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냐? 죄 지은 죄인이다 로부터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우리에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은 모두가 똑같이 죄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을 원어로 보면 이 죄에 대해서 최소한도 5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흔히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하말티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 화살을 쏠 때 관역이 있습니다. 근데 화살이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관역을 빗나갔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표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죄다. 즉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 죄다. 그것이 하말티아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파라바시스라는 말을 쓰는데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이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라고 그 라인을 쳐줬는데 그 라인을 넘어선 것이 바로 파라바시스라는 말을 씁니다. 지키며 살아가야 할 바른 길에서 벗어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파라푸토마라는 말인데 이것은 미끄러진다라는 것이에요. 말이나 감정이나 행동을 잘 조절하지 못하고 순간전 충동에 이끌려서 내가 원치 않는 발걸음이 되는 것, 실족하는 것이 미끄러지는 것이다 라는 파라푸토마라는 말입니다. 넷째는 아노미아인데 불법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옳은 것인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옳은 것이 아닌 악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 나쁜 것이죠. 아노미아. 그리고 5번째 오페일레마라는 말을 쓰는데 오페일레마는 이 말은 반드시 갚아야 할 부채, 다시 말해서 빚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6장 12절 오늘 본문 용서라는 이 주제에서 말씀하시는 이 죄라는 단어가 바로 오페일레마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을 뜻한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의 빚을 지고 산 사람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프랙티컬하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것을 의미한다. 이해가 되시죠? 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뭐 죽었다 깨나도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라는 엄청난 빚을 갚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빚을 탕감받았습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탕감받은 그 빚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용서의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태초에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이렇게 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명령을 어기고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하여서 죄를 짓게 되었고 드디어는 사단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교만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은혜를 누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라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결과는 바로 사망입니다. 죄를 짓게 된 인간에게는 모든 악과 불행 그리고 죽음과 질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 지은 죽음의 그늘 아래에 있는 그런 백성이 된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어떤 자식이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서 집을 나갔습니다. 가출해버렸습니다. 그 부모는 자식이 그 부모 곁을 떠났어도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매일 눈물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사랑하면서 눈물로 자식을 생각을 해도 밥 한 끼를 따뜻하게 먹일 수가 없습니다. 왜? 뭘 만나야지 밥을 주든지 뭘 주지요?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나님을 스스로 배신하고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셔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은혜에서 떠나
떠난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예뻐서 먹이고 싶을 때는 먹여주시고 또는 옷을 입혀주실 때는 옷을 입혀주시는 그 은혜 아래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교만한 인간들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대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죄를 짓게 만들었다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인간들이 지은 죄들이다. 죄 지은 인간은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서 지옥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이고 그 결과 사단을 섬기는 사단의 종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죄란 인간의 그 최대한의 문제이고 바로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은 죽음으로부터 떠나고 질병으로부터 모든 고통에서부터의 해방을 또한 뜻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죄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사람에게 가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반드시 용서를 받아야 한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용서하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용서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것이에요. 용서와 사랑은 성경에 흐르는 가장 큰 주제입니다. 용서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고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최대한 가장 값진 선물이고 그것은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빚을 탕감받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성경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졌다고 여러 곳에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진리의 말씀을 믿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복된 자들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자, 5장 8절 읽읍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로만 하신 것이고 아니고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것으로 확증하셨다. 다른 말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다. 믿으시죠? 네.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라는 선언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자유하게 되고 의롭게 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가나마다 붙잡힌 한 여자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과 여자의 대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들과의 대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라 그러십니까?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돌멩이 들고 너를 때리려던 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여인이 주여 다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더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는 말씀으로 용서를 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늠한 여인처럼 주님께 용서받고 구원받은 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그렇게 용서받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면서 감당해야 할 가장 큰 사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자기에게 죄 지은 자를 똑같이 자기가 용서함을 받은 것 같이 용서하고 사랑을 해야 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 다른 말로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라면 우리는 모든 이웃의 허물과 과실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여러분들 좀 아이러니하지만 가장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 아십니까? 아시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 표현을 안 할 뿐이지 가장 용서를 못한다. 가장 가까운 것은 바로 부부입니다. 부부.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용서가 안 되는 관계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왜 이웃을 용서해야 되는지 다시 정리를 해보면, 첫째로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값없이 우리를 용서해 준 하나님은 너희가 이웃을 용서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초이스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한다. 아니면 아담과 같은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용서할 때 내가 용서를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할 수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 수가 있다. 아멘. 말이 좀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용서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우리 이웃의 허물이나 죄에 대해서 용서하기 시작할 때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실체를 우리가 느끼면서 살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아니,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지? 그런데 나는 전혀 내 안에 분함도 없고 서운한 것도 없이 오히려 내 마음이 평안해지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증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가 어떤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고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원수를 사랑하고 그의 죄와 허물을 용서할 때 비로소 십자가의 참 뜻을 깨닫는 성도가 됐다는 표징이다. 마지막으로 용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는 내 안에 미움이라는 그런 감정의 노예로 살아가게 된다. 이 미움이라는 감정은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사단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움이라는 감정을 그냥 갖고 있으면 내가 사단의 종으로 아직도 묶여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해도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뭔가 내 안에서 지금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그것은 바로 용서하지 못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병들게 되고 정신적인 질병까지 얻게 되는 불행을 누리게 된다. 용서는 그만큼 우리에게 영육간에 꼭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용서는 우리의 영혼과 육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용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라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로 예수님은 나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남을 위한 것이 아니고 너를 위해서 용서하며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으시죠? 네. 용서하며 사십시다. 에베소 4장 32절입니다. 4장 32절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용서할 때 기억할 일은, 첫째,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그 형제, 근데 그 형제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용서하신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용서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나만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미워하고 용서하고 있는 그 사람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를 용서해 주셨다. 당연히 나는 용서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두 번째로, 용서할 때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의 자존심과 싸워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 자존심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 자존심을 부추기는 것은 바로 사탄이다. 하나님은 절대 내 자존심을 내세우게 하지 않는다. 나를 부인하게 만드시지 자존심을 내세우게 안 한다. 그러니까 내 자존심과 싸워야 되고 내 감정과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용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볼 때만 우리는 용서가 가능해진다. 하나님, 예수님 당신을 죽이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그 처절한 모습을 좀 바라보십시오.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신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이 더 큰 죄를 용서받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죄인이다, 빚쟁이다라는 그 죄인의 개념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렇게 내가 정말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도하면 내가 남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용서하고 나서 내가 자만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정말 종말을 살아가는 크리스천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양식이 아닌 하늘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아담 안에 있는 저주에서 이미 풀린 자유로운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더 이상의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 양식으로 만족하며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웃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경쟁하지 않고 참으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 안에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억하시고 용서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분명히 약속합니다. 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샘솟다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음성을 듣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용서한 후에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 올릴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